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며 첫 금요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5월 한 달도 기도할 때 성령 은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5월 첫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제목을 따라할게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에서 약 1600km에서 2000km가 떨어졌대요. 1600km에서 2000km. 한번 따라해주세요. 2000km. 2000km가 떨어졌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되게 멀죠. 중간에 바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 하냐면은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바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2000km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해결받으려면요. 응답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내서 로마까지 찾아갔더라. 그랬더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어려움을 듣고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2000km가 떨어졌는데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 2년 반 있었거든요. 횟수로 3년.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를 받았던 이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에베소 제자가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여러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2000km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럼 2000km 떨어진 곳에서도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월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 어려움, 이 소식이 들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거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여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고 병들었고 육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기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갖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좀 건강한데 퇴직을 하셔갖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냥 자기가 처신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럼 우린 절망하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이때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실은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이거는 기도로만 해결할 문제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돈이 없어. 아빠가 연약해, 부족해. 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거죠. 이거 조금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대상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는 누가도 있고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바울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였더라. 기도할 때마다. 그랬더니 골로새가 좀 짜증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예요. 멘탈이 좀 이상한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거를 먼저 생각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3절을 보니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감사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뭐가 감사한가 봤더니 그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점점 자라나고 있대요. 야, 그래도 야, 너네가 서로 끈끈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건 참 들으니 너무 기쁘구나. 네, 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날부터 너희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최고의 기쁨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너네 왜 사랑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라나기만 하냐. 우리는 교회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사랑 공동체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막 사랑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뭐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야, 그렇게 갖고는 너네 성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넘어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를 위해 믿음을 놓고 기도한 거죠. 믿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 지식, 뭐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줄 몰라요. 그냥 그들끼리 끈끈하고 사랑하고 막 인사 잘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줄 안 거죠.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평가합니다. 9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계속 듣는 날부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들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 소식을 들으면요, 그 시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가장 기도 제목이 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8절을 보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야,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많은데 신령한 것을 아는 지혜가 없대요. 총명이 없대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누가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바나바하고. 근데 영지주의가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떤 주의가 들어와요. 특별히 오늘날은 뭐가 들어와요? 정치, 진보, 보수.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색깔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보수가 돼버렸네. 그래갖고 막 이상한 얘기예요. 막 또 진보가 돼버렸어. 아니면은 어떤 분은요, 뭐 과학 이런 거 들어왔어요. 어떤 철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니골라당이 들어왔고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노시즘이라 그러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해 보이잖아요. 맨날 영적인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근데 바울이 볼 땐 잘못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대상을 기도할 때 저 사람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총명함이 있는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 원리도 알고 조직도 알고 뭐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오늘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좋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애들이 믿음이 좋아지게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다면 그럼 믿음이 뭐냐고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그냥 예배를 열심히 오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에 안 빠지고 오는 게 믿음이고 주여 삼창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여러분, 이 잠언 앞부분에 있는 모세의 이 토라와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는 뒤에 있죠. 이 앞에 있는 많은 이 본문들, 느비힘, 그걸 다 그냥 정리하면은 뭐냐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 앞에까지의 주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구약이 얘기하는 여러분 지식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누군지. 그럼 그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신령한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뭐만 해요? 매일 성도들끼리 사랑하기만 해. 자기네들끼리 끈끈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미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한 명씩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한 시간 얘기하실 수 있나? 한 시간.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배당 계단에 적어놨잖아요. 다 외우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할 수 있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이거 다 얘기하실 수 있어야죠.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하고 성도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번 옆 사람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는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어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체험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 아까 보아한테 물어봤는데 보아야 너 하나님 만났니? 지완아 하나님 만났니? 물어봐요. 김판술 권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동수 권사님 하나님 만나셨나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한승희 집사님 하나님 만나셨나요? 얘기 좀 해달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났냐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얘기할 수 있죠.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노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골로새 교회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 일은 되게 잘해. 그 교회 일을 못하는 게 없어요. 행정부터 다 잘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 제일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거. 에바브라를 통해 다 들었거든? 너희들 하나님 모르네.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없네. 하나님 아는 거. 여러분 5월이 시작하면서 어린이날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주보에 어린이날 안 넣습니다. 어버이날도 안 넣고. 어린이날 선물 맨날 줘. 그 애들이 잘못 알아요. 교회에서 선물 주는 날인 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린이날은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어버이날도 교회에서 어르신들 막 선물 주는 날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날인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 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죠.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자라나는데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났다는 건 뭘까?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거 알았어요. 그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날 또 창조해 주셔서 그게 열매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이게 열매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고 그걸 통해 열매를 주시면 범사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감사할 열매들이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시며 영광의 힘은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영광의 빛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게 뭐예요? 십자가, 고난,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행하였더니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 고난을 이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인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조금도 못 참아요. 제가 이번 주 우리 교사 교육을 하는데 밥을 안 줄까 해요. 진짜로. 밥 안 주고 교육해봐야지.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건 각자 싸와라. 그럼 밥 안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들은 막 날뛰겠죠. 여러분 밥 안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다음 주면 이제 선교를 가는데 오지로 3년 동안 못 들어와요. 근데 애 하나를 두고 가는데 3년 동안 못 봐. 여러분 이건 밥 굶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노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근데 본인도 병이 있어. 사모님은 무슨 중증병이 있어갖고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거 왜 가나? 거기 가면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럼 견딜 수 있어야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고난을 못 견딥니다. 오래 못 참죠. 왜 그래요? 영광의 힘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살면 우리에게 뭘 줘요?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잘 보세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힘을 따라 이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의 기업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제가 얘기 안 해드렸으면 몰랐죠? 뭐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 지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를 뭐라 그럽니까? 코리아라고도 하고 남조선이라고도 하고 해외 나가면 그렇죠? 우리나라 쓰는 한국이라고도 하고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어.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식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으로 자라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성도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 이런 거 알고 있니?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야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거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신령한 지식으로 예수님 알기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 복음을 알기 원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책을 구조적으로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개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신학 공부예요.
신학 공부와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 그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복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갖고 복음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야.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네. 보아야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니? 죄송해요. 이번에 일로 가자. 재원아,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니? 이종, 또 우리 이종원 권사 집사님 보셨는데 복음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물어봐야지. 아멘 하면 물어봐야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읽은 23절까지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교 왜 가? 그러면 힘든데.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했다니까요. 그 나이에 왜 가냐고. 하나님 나라. 각자 표현이 다르겠지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왜 드려요?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저는 목회 왜 할까요? 하나님 나라. 보아야 너는 찬양 왜 하니? 누가 물으면 복음 때문에요. 복음이 뭐니? 하나님 나라. 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반주하는 거예요. 너는 교사를 왜 하니? 하나님 나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군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의죠.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나고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수익, 하옥순 권사가 낳은 아들은 예전에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까불고 성경학교 할 때 기도하면요, 예배 의자 밑에 가서 굴러다녔다니까요. 그러다 저기서 짠 나타나고, 그럼 기도하면 또 해서 짠 나타나고, 그러다 선생님한테 걸려서 막 죽도록 맞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어떨 때는 집에서 교회 가서 논다 그러고 교회 중고등부실 들어가서 잔 적도 있어요. 그래도 옆에 새벽 예배할 때 가갖고 엄마 옆에 앉아갖고 엄마 내가 왔어 그러고 따라간 적도 있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동기가 14명쯤 됐어요. 저희 동기가, 제가 원래 92학번인데 제 동기가 14명쯤 되는데 남자애 4명, 한 대여섯 명 됐는데요. 한 명은 날라리, 걔는 그냥 학교 자퇴했고 영수라는 애. 그 다음에 4명이 잘 다녔는데 하나는 강남의 부잣집 아들이고 다 그랬어요. 다 잘났어. 근데 저만 키도 조그마고 공부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여자애들인데 다 부잣집 애들이야. 그래서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갔고요. 중고등부 모임 절대 안 갔어요. 가면은 맨날 이것만 해요. 누구 좋아 4박자 게임 얼마나 어려운지 이름 외우고 그럼 끝나면요. 애들이 노는데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눅 들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난 소망이 있나?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바뀌고 3학년 때 전도사님이 바뀌었는데 3학년 때 오신 전도사님이 이재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전도사님 공부를 막 하는데요. 제가 대답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용진이는 그런 은사가 있네. 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칭찬을 처음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용진이는 철학적인 머리가 있네.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맨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맨날 기도했던 거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거 기도가 베껴갔고요.
도서관에 맨날 적어놓고 책에다 적어놓고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씩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 창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지금도 병들 때, 어려울 때, 죽을 때 하나님이 나 창조하셔. 주님이 나 창조하셔. 뭐래요? 흑암 권세를 이긴대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창조되었대요.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창조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각자를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이게 될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지난주 월요일 날 예배용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저기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 끝까지 가면 이케아가 나오는데 삼성리 그 근처에 그 옆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다고요. 근데 개척을 해서 12년이 됐습니다. 상가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도 못 가고 강남에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아무도 없는 지역에 교회 하고 싶다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온 거예요. 되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갔더니 겨울옷 입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2층에 세를 얻어서 하는데요. 부흥이 안 돼요. 근데 밑에 층에 장로교회가 들어와. 옆에 층에 장로교회가 들어와. 앞에 한 층 다 크게 그냥 장로교회가 그냥 들어와. 그런데 들어온 장로교회들이 이 교회를 파악한 거죠. 11시 예배네? 그럼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서 주차장을 다 점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해야지 하고 옮겼어요, 옆으로.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가. 여러분 얘기하면 기절하실 정도예요. 교회는 뭐 몇 가정 없는데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이제.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그거를 다 해주시고 채우시고 왜 그래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사람도 모아보고 도서학교도 하고 기타도 가르치고 별것. 근데 옵션으로 하긴 하지만 붙잡고 있는 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주님이.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교회와 주님이 창조하는 교회. 골로새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교회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능력으로 애들이 창조될까요? 주님이 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 왕들, 나라들 전부 다 주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 주님을 이미 쓰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게 믿어지면 지금 세월이 이렇고 저래도 주님이 하시겠지.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만물의 으뜸이래요. 제일이 아니라 으뜸은 뭐예요?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도 주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뛰어나신 분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만물보다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생각하지 않아요? 계획하고? 그리고 어떨 때만 주님이 머리예요. 주님이 머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주님의 머리가 여러분 내 머리가 되면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으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조금 아는 정도 아니라 아유 조금 알겠네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님,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뭐만 얘기해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요. 근데 아무리 쳐도 왜 쳐? 여러분 치면 이 옷 어디서 샀어? 이 신발 그렇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아무리 쳐도 예수 얘기가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영접위원들은 밖에서 예수 얘기만 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예수 얘기만 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하고 만나서 맨날 정치 얘기, 세상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학이 띄어질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예수 얘기를 제가 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풀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다 묶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근데 하늘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됐대요. 마음이 떠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하고 원수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원수돼요. 저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안에 원수 되게 많습니다. 원수면 저분이 11시 오면 이분은 9시에 오고, 저분이 중둥 2부 들어가면 난 중둥 1부 들어가고, 저분이 저주창으로 가면 난 저주창. 교회 안에 원수 되게 많다니까요. 목사님들끼리도 안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교단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원수 되어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원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다 합쳐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모르면 골로새서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7절입니다. 6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이 진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해보세요. 뿌리를 박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만 가지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뽑아요. 세상에 와서. 물질로 여러분 뽑고요.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을 막 뽑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이유는 간단해요. 뿌리 박았나 보려고. 뿌리 박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뿌리 박으면요, 안 뽑힙니다. 그럼 그 고난이 끝나면 뭐예요? 세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뿌리 박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박으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뿌리 박았습니까? 예수님한테 뿌리 박으면요, 여러분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뿌리 박으면 서운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저 전도사 하면서 제 입장에서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구박이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었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연단을 당했는데요. 지나고 봤더니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는 거예요.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는 거죠. 뿌리 박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함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으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정도야 뭐. 예전에 목사님들은 더 고난을 당하셨는데 뭐. 좀 가끔 제가 그래도 이제 좀 나이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 보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실 텐데 80이 넘으셨잖아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의 경쟁 상대는 그 장로님이야 그러면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장로님은 안 졸리냐고. 우리 장로님 거의 노가다 하듯이 일하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이 일 하루 하면 못 일어나세요. 우리 장로님 그런 일해요. 여러분 집이 멀고 이게 멀고 이런 뭘 뿌리 박았어. 길바닥에 있으면 새가 와서 먹는 데잖아요, 여러분. 뿌리 박았는데 돌 사이에 뿌리 박았어. 자라나다가 맨날 꺾이는 거예요. 뿌리 박았는데 가시 틈에 있어갖고 맨날 찔리면 여러분이 뿌리 박아서 자라면 그 자리가 옥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여서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나면 다 치워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감사함.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데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아 자라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뿌리 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포스트 모던? 야, 초등학문이요. 무슨 그런 소리라고 있어. AI 초등학문이야. 그 다음 다 초등학문이에요. 정치, 경제. 근데 그거를 예수 믿으면서 막 한다고.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뿌리 박지 않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 박지 않으니까 철학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돈 버는 법을 얘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지 않았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디 가갖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옷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게 목사야? 왜 그래요? 뿌리가 그게 아니죠. 근데 맨날 예수에게 뿌리 박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으로 살면 제 안에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모든 문제 바울이 딱 정리했습니다. 너네가 복음에 뿌리 박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책을 안 읽어서, 교회를 열심히 안 해서 다 틀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복음에 뿌리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물질이 문제가 오면 쓰러지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질병이 오면 쓰러지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 존재인데 왜 걱정을 해요? 우리는 물질로 살다 갈 인생이 아닌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들어올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왔다. 복음 안에 거한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거하라는 거 해보세요. 충만하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충만하게. 1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제 이해됐죠? 흔들리지 않고 뿌리 박으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럼 뭐가 된대요? 야,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한 자가 된대요.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에 뿌리 박고 복음에 충만해야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의 일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돈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돈의 일꾼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인간관계가 많으면 여러분은 사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정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일꾼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에 충만하면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바울이 이걸 묻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야, 딱 와갖고 에바브라가 2,000km 나와갖고 와갖고 또 에바브라가 뻗었네요. 병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바울이 또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 살아나라. 그리고 이 편지를 갖고 가는 것이죠. 그게 와서 딱 진단을 했더니 너네 교회 대단한 진단이 올 줄 알았어요. 간단해. 복음에 뿌리 받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복음에 뿌리 받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단어만 알지. 복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복음을 내가 말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은 뭐를 위해 사십니까? 애들 기르는 일? 어린이날이라 또 다 놀러 가겠지. 그 애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또 뭐 어디라도 놀러 가겠지. 다른 거 하고.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야 그날이 오면 그거 해야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오직 복음. 그럼 뭐예요?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어? 나를 살리셨어? 나의 구주가 되셨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 그래서 그냥 사는데 내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난 아까 예배 전에 희한한 걸 봤어요. 보현이가 내리더니 머리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춤을 추나 봤더니 머리를 감고 온 거야. 좀 이따 서정수 권사님이 들어오더라고.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나 10년 만에 처음 봤네. 서정수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천국 되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서로 바라보면 돼요. 아, 저분 안에 복음이 없구나. 저분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구나. 교회는 다른 거 아니라 이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 내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정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달 여러분 삶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박으면 하나님 복음의 뿌리 박게 도와주세요. 복음까지는 왔어요. 어떻게든 근데 뿌리가 안 내려지네요. 이거 기도하시고 주님 뿌리는 내렸는데 뽑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은 뭐예요? 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해되셨죠?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건 오직 하나,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거 기도하시라고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손 붙잡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옆에 분 보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 해보세요. 복음. 한번 옆 사람 좀 제발 해보세요. 제발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답답하다 진짜. 다시 한번 제발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한번 봐야지.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야 이제 못 오지? 학원 가야 되잖아 이제 금요일. 오늘 뿌리 받고 가라. 복음의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문제 어려움이 있어 에바브라가 2000km 떨어진 로마에 바울에게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바울이 듣더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 물질, 어떤 조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다. 복음에 뿌리 내리면 충만하게 뿌리 내리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 복음의 일꾼이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복음에 뿌리 박기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가정이 살 길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저 아이가 살 일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내 안에 모시고 내려가는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